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오셨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또 우리의 삶의 도전과 목적이 될 때 우리 또한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살펴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도전과 또 과제가 되어져서 그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신앙이 계속 발전하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초점, 이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말을 따라 했는지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보살핌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 일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주된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인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내용이 왜 구원이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점점 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그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것들을 강조할 만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과 또 집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삶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히브리서 2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또 똑같이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 또한 똑같은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견고하게 지켜서 세상의 물결을 떠내려가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떠내려가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에도 실족과 결여의 인생이 반드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의심과 회의가 이제 가득 차서 신앙을 떠나갈 만한 유혹이 가득한 때였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떠내려가는 위험이 얼마나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서서히 떠내려가는데 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고전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반지가 흘러서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헬스장 가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체력이 뭐다? 체력이 영력이다. 또 영력이 체력이다. 그래서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딱 나와서 운전대를 딱 잡고 왼손 반지 손가락을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 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파킹하고 또 올라갔는데 한 10분 안에 제가 올라갔는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꿀꺽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근데 제가 정말 집에 오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거는 잘하면 쫓겨날 수 있겠다. 뭐 다른 반지도 아니고 결혼 반지인데 또 신혼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굉장히 또 신혼 초반에는 이 반지에 대한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래 얘기하지 않고 아내 거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바칠까? 근데 그러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쿨하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쿨하게 또 아주 넓게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탈 없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신앙이 떠내려간다. 신앙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 반지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느낌도 없어요. 정말 서서히 빠져나가서 그 땀에 미끄러져서 없어졌는데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서서히 빠져나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 불신자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쪽의 작가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비유를 잘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완만한 내리막길. 어떤 길은 여러분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은 확 떨어져서 아이고 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다. 정신 차려야지. 이게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앙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매년마다 서해에서 물이 만조되는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갯벌에서 놀다가 이 만조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 걸리다 보니까 찔끔찔끔 이제 발바닥부터 차거든요. 그러면은 막 조개 잡죠, 막 뭐 갯벌 체험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눈 뜨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이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어지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반지가 빠지는 것처럼 만져대는지도 모르고 내가 떠내려간지도 모르고 조개 잡는 거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신앙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은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은 단지 신앙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전부가 같이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학벌 좋고 잘 나가는 사람도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왜 자살하고 왜 우울증 걸립니까? 그 구원, 신적 존재와 민감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내 비어진 구멍을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떠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떠내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삶에서 체험한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처럼 좋은 학교와 직장에 가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며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똘똘하여 학교와 교회에서 늘 칭찬을 받았기에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된 딸은 아내의 양육 방식에 극렬히 반항했고 그런 딸을 채울할 지혜가 없던 저희 부부는 어떻게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수 있냐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딸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후 저는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이 우쭐해져서 선물 옵션,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얘기하면 좀 주식인 거죠. 이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중독에 헤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쫄딱 망해 이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망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딸은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가 하면 평소에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면서 늘 야단과 다그쳤습니다. 거기에 집안이 망한 뒤에도 아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빠가 망했으니 네가 살 길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며 더욱더 공부에 대한 강요를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의 이런 영향으로 학벌 중독자가 되어 군대에 가서도 6번째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 보니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우상 삼은 저의 죄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에 흩어진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저희 부부는 한시라도 젊을 때 집안을 일으키자는 생각에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춘기 때 극렬히 반항한 것임을 후에야,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학벌 우상과 세상 성공을 숭배하게 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자, 이 아빠 성도님이시죠? 이 성도님이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가정을 엮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학벌 중독에 떠내려가고요. 딸은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세상 성공을 향해 떠내려가게 됩니다. 자기는 또한 주식 우상에 빠져서 이 돈 우상에 빠져서 함께 떠내려가게 됩니다. 돈 우상에 빠져 딸을 잃어버리고 딸을 떠내려 보냈고 아들을 떠내려 보내서 지금도 이 아들은 군대에서 6년째 공부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의 근원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구원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떠내려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이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다시금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을 함께 자막을 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원 앞에 뭐라고 한글을 붙였습니까? 큰 구원.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조그만 가치가 있어도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구원,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대적과는 거리가 먼 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요즘 불경기에 사업이 잘 뻗어나가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이 떠내려가면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작은 문제 또한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문제들인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진로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은 문제 또한 함께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이 간증을 한 성도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결단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대신에 제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아들의 구원에 집중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작은 문제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인 구원에 집중하도록 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변화를 함께 목도하고 있는 아내, 아들, 딸의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냐고요. 아빠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고 가장 최대의 과제로 삼아서 우리 또한 구원에 집중할 때 놀랍도록 우리 삶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이 주보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 이거 그냥 여러분 권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집중하자고, 우리 자녀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보자고
이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이제는 정말로 이 가정 예배가 전통과 형식과 어떤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여러분의 방패로서 이 가정 예배를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흐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120명에게 어떤 역사가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이 되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집합하게 됩니다. 자, 이날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됐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읽으셨을 때 좀 많이 이 말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이 외국 나라의 12개의 14개의 지명이 지금 9절에서 11절 가운데 지금 거기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개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 120명의 무리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때의 내용을 바로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14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각 조로 나눠져서 14개의 나라의 말로 동일한 말을 함께 외국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어떤 영적 방언이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영적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뭐 이를테면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살던 나라의 말을 하지? 지금 이게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에는 창세기 1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 교만을 부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응보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언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언어가 분열되니까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 친구, 뭐 동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못 쌓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열을, 언어가 흩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분열에 생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한 땅에 모든 언어를 다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흩어졌던 그 근원적 배경이 되었던 언어의 흩어짐을 한 군데의 모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인간의 불통과 분열이 인간의 소통과 하나됨으로 극복하신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외국어 방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도전이 뭡니까? 그럼 이 시대는 철저하게 불통의 시대입니다. 한쪽에서 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알아듣죠? 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오해가 생겨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더 불통하면서 싸운 것이 이 땅의 현실이자 현주소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 언어만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자기중심, 듣는 사람도 자기중심. 그래서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조선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싸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는 바로 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타인 중심적 언어를 써서 우리의 모든 분열과 불통이 다시금 하나됨과 소통으로 극복하시고자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됩니까? 바로 타인 중심적이라는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0명은요 자기중심적인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듣는 사람 중심이었던 14개 국가의 언어를 써서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 중심으로 얘기하면요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하더라도 내 위치에서 내 지위에서 내 의도대로 반영된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청자와 화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120명의 이 다락방에 모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14개의 외국어를 쓰게 됨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타인 중심의 언어, 청중 중심의 언어를 쓰게 되는 다른 언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타인 중심적 언어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분열과 불통을 뛰어넘는 하나됨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언어가 뭡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권사님께 좀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친구와 이제 전철을 타고 가셨는데, 근데 이 친구분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참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형편이 좀 펴지셨는데, 그래서 참 마음에 좀 감사하고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과 그 친구 지인분이 함께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갔는데, 지하철에서 아이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던가 갑자기 자는 척을 하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조는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의 친구분이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자기의 딱 지갑을 열은 겁니다. 근데 옆에서 권사님이 보니까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2개,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개. 뭐가 있었다고요?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개.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중에서 뭘 주십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정말 정직하십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사람의 마음이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주는 게 그것도 엄청난 인심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좋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막 갑자기 막 내리잖아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런 판에 그 아이를 불러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를 주는 것도 엄청난 선심이자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너도 이 돈 받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든 데 쓰고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참을 울었대요. 돈 주신 분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정말 돈이 없어서 남들 돕지도 못하고 참 도울 때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많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언어는 뭡니까?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 중에서 1,000원짜리 주는 게 세상의 언어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게 세상의 평균값이죠. 근데 이분은 그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 중에서 10,000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언어는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관심 갖지 않거나 내 가족도 아닌데 이게 세상의 언어라면, 다른 언어는
그 15,000원짜리 중에서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그 아이를 고려하고 그 아이를 걱정하고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아이에게 이런 다른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이를 정말로 걱정했던 마음들로 다른 언어로 그 아이와 소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아이는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들은 겁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뭡니까? 기독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지들만 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기독교 때문에 퍼졌다. 얼마 전에 내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인데 이 개척교회는 청소년들만 받는 개척교회입니다. 참 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한 친구를 전도했더니 그 부모가 뜯어말렸대요. 얘야,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란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평균값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언어는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 아이도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그 권사님의 친구분이었던 무명의 크리스찬의 한 사람의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최소한 그 아이만큼에게는 기독교는 따뜻한 종교고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보살펴주는 사람이다라는 정말 세상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경험이 이 아이가 있다라면 나중에 최소한 이 아이가 기독교인이 안 될지언정 최소한 어디 가서 기독교를 욕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언어와 철저하게 다른 언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는요, 자기는 피해자요, 남들은 다 가해자라는 생각을 기본 세팅값으로 갖습니다. 이게 세상의 언어죠. 그러니까 모두가 남 탓만 합니다. 남 탓하는 게 기본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분열됩니다. 남 탓만 해야 되는데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성도님의 또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보다 6살 어린 동생에게는 너그러우셨지만 제게는 욕설과 몽둥이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힘든 마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려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라나 성인이 된 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남자는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옥을 살면서 수면제와 술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다라는 설교를 듣고 비로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객관적으로 보고 이 시대의 언어로 이 부모를 정의하자면 나쁜 부모죠. 편애했죠. 또한 외도한 사위 탓을 한 것이 아니라 딸 탓을 하면서 딸을 정죄합니다. 자격 없는 부모였고 객관적으로 봐도 형편없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의 언어로서 부모를 해석하고 정의하면 남는 게 뭡니까? 잠깐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이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철저히 피해자고 우리 부모는 철저히 가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가 더욱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와 더 엄청난 이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설교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이라는 말씀을 듣고 교육받았더니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모를 편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부모예요. 세상의 시대의 언어로, 이 세상의 언어로 해석하면 나쁜 부모고 편애한 부모고 형편없는 부모고 객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모가 없었더라면 이분은 그렇게까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편했을 것이고 그냥 큰 내 인생에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밑에서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베이스라고 여겼던, 내 인생을 최대한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부모가 이렇다 보니까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게 했고,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딸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장본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넣을 때 어시스트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나쁜 부모 맞지만, 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모는 이 딸에 있어서 최고의 부모인 겁니다. 왜요? 구원받고 예수 믿게 만들어준 부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도님은 나는 피해자요, 우리 부모는 가해자라는 시대의 언어를 듣다가 평생을 살며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방정식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우리 부모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나 또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부모구나 라는 다른 언어를 듣게 된 겁니다. 다른 언어를 듣게 되니까 더 이상 부모 탓을 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시는 놀라운 치유와 위로의 삶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들만 생각하여 여러분은 피해자고 나머지 모두는 가해자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탓, 우리 직원 탓, 우리 부모님 탓, 우리 자녀 탓, 우리 목사님 탓, 우리 교인 탓, 우리 남편 탓, 우리 아내 탓.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티 보지 말고 자기 들보보라고 말합니다. 즉,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대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는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남을 가해자로 여겨서 남 탓하다가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게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분열이 해소되고 벌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공생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좀 보고 나서 참 많은 관계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참 남탓 많이 했죠. 안 될 때는 다 남탓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망가진 건 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내 탓하다 보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탓하다 보니까 마음에 긍휼이 생기고, 내 탓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분노했고 살인했던 대상을 향해서 그분들을 머금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이 땅에 다른 언어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언어를 가지고 분열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분열을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도리어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면서 다른 언어, 세상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다른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로 묶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오늘 직장에서 우리 부장님 때문에 오늘 날 그렇게 괴롭히고, 휴가도 안 주고 휴가비도 안 주고 월차도 못 쓰게 하고, 이 나쁜 인간, 이런 탓이 정말로 이제는 그래, 내가 더 잘하자, 내 탓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변화받으셔서 이제는 분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